인사하겠습니다. 성대 교제 나누겠습니다. 웃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웃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웃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웃음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웃음은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은 웃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국웃음연구소에서는 어림잡아 5천여 명의 성공한 CEO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CEO라는 말은 회사 경영자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럽니다. 무엇이냐 봤더니 이들은 이 성공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보니 이분들은 힘들 때, 웃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남들보다 더 많이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이 와야 웃은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회사를 보면 회사 사장님의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회사 사장님의 얼굴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좋은 가정도 보면 그 가정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또 엄마의 얼굴이 미소가 있으면 가정이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었다 그럽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농업이나 유목생활, 특히 제사를 드리는데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식생활, 의복 등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박국은 예배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양이 없으니까, 외양까지 송아지가 없으니까 구약의 제사는 모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물이 없으니 예배 생활 나가기도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몸도 마음도 모두 행복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하박국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의 이 없는 상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박국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박국은 이 힘든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건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하나님을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일반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말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현재 이 모든 없는 상황이, 문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상황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상황을 역전시키겠다, 건져주겠다,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금의 이 상황이 역전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건진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나의 인생이 회복되기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웃으라 그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즐거워할 때, 내가 기뻐할 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힘들다고요. 도무지 내가 즐거워할 수 없다고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낙심이 그의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다윗은 우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윗은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니? 너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기쁨을 잃었니? 얼마 전에 그렇게 즐거워했던 기쁨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니? 너희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있니? 즐거워할 수 없니?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 내 인생의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고 기뻐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웃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즐거워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접을 잘 하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웃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 때만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상황이 다 풀릴 때까지 그때 여러분은 즐거워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의 현재 이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현실의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 해결되어야만 웃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몸 상태가 완전한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좋아져야만 웃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 뭘까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만이 아닙니다. 앞뒤가 꽉 막힐 때도 힘들 때도 항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어떻게 가냐면 부정적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소송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꾸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불평한다고 이 환경을 비관하고 푸념을 놓으면 놓을수록 지금의 이 고난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저거 살펴보겠지만 인생은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 앞에 여러분 그 숙제를 푸는 열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숙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숙제 앞에 여러분이 분노를 하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우울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시편 37편 8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푸념하지 말아라. 우울해하지 말아라. 낙심해 있지 말아라. 기운이 빠져 있지 말아라. 오히려 악만 만들 뿐이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삶의 터전이 쓰러져 갈 때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기가 눌려 있고 기가 죽어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오히려 나쁜 결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사건 사고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웃음으로 인생이 행복해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황태옥 씨라는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숙제가 많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내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수많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숙제하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숙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숙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삶은 숙제가 아니다. 축제다는 거죠. 축제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시간을 숙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숙제를 풀고 축제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처음 웃음을 만나게 된 것은 암 환자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웃음의 좋은 점을 열게하면서 실컷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실컷 웃었습니다. 웃다 지치면 쉬었다 웃었습니다. 저도 한번 웃어보니까 한 2분만 웃으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난 2분을 웃기는 이렇게 힘든지 숨이 차더라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숨 찹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책을 통해서 이런 걸 본 겁니다. 15초 이내로 짧게 웃는 웃음은 질병을 예방만 하는데 15초가 넘어가는 웃음은 치료가 된다. 15초 넘어가야 돼요. 14초 안 돼요. 15초 넘어가야 이제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녀는 살기 위해 웃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음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동시에 암 수술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고 웃음을 생활화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암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난 이후에 그녀의 인생은 평범한 주부였는데 웃음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라, 웃을 상황이어서 웃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웃었습니다. 웃음 하나 회복했더니 삶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숙제를 푸는 답이 있는데 성경에서 아니면 웃음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같이 그 답은 웃음이래요. 숙제를 해결할. 왜요? 여러분이 웃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줘요. 안 웃으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그냥 평범한 주부,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웃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그냥 주부였어요. 근데 웃기 시작하자, 웃음이 생활화되기 시작하자,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씩 웃기 시작하자 그녀의 인생에 몸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숙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평범한 주부에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일주일에 30번 이상 강의하는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웃음을 통하여 작가가 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주부일 때는 꿈만 꿨던 주부가요 대상, 주부가요 MBC, 주부가요 열전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 웃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가요 대회에 나가갖고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여기서 끝난 줄 아십니까? 얼굴, 여기 황태옥 씨 검색해보세요. 얼굴 안 이뻐요. 그런데요, 이분이 영화 밀양의 배우로 출연하게 돼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다 보니까 행복해졌다. 웃다 보니 저절로 웃을 일이 생겼다. 웃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마술이다. 그녀의 삶은 계속 숙제였어요. 이 자녀 문제 어떻게 하나,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계속 문제요, 숙제였어요. 그리고 내 가정 어떻게 하나, 내 인생 어떻게 하나, 계속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웃음, 항상 웃음, 웃다 보니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축제가 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많이 웃는 사람이 내가 훨씬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뇌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이 주먹을 모아서 2개 모으면 이만큼이에요. 그 사람의 손만큼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15년 동안 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잘 웃는 사람, 우울한 사람을 나누어서 뇌의 크기를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의 뇌가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제 말은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뼈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뇌의 용량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얼굴 큰 거 싫잖아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뇌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 뇌가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뇌가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뇌가 건강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웃음이 뇌를 건강하게 하면요, 인생은 행복해져요. 부정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웃을 일이 있으면 웃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뇌가 자꾸 작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또 다른 책에 보면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뇌도 웃음이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많이 웃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였어요. 결론이었어요. 그게요. 이 말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밝고 그리고 즐거우면 아이들도 즐거운데, 그런 집안일수록, 우리 지난주에 그 성금내 교수 와서 그랬잖아요. 인간의 뇌는 후천적인 게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안 들은 사람이 많죠. 결국은 집안 환경의 문제인데 많이 웃는 아이들의 뇌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석초등학교 안정숙 선생님 이야기를 실려 들었어요. 이 선생님은 아침 시간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함께 웃었어요. 억지로 웃고, 일부러 웃고, 지금 당장 just in now do, 지금 당장 웃고, 웃기라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박수 치면서 웃게 했어요. 하하하하. 그랬더니 신기한 게요, 여러분, 웃음은 스트레스를 없애잖아요. 웃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자신감이 생기고, 발표력이 없던 아이들이 발표력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게 좋대요. 그리고 왕따가 없어요.
왜?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으니 누구를 왕따시키겠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좋아진 거예요. 스트레스 준다고 아이들이 공부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많이 웃으면 뇌가 커진단다. 뇌가 커지면 공부도 잘해진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 아! 막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반 아이들은 하루에 600번을 웃는데요. 엄청나게 웃는 거죠. 머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계속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고 싶니? 그렇다면 박수를 치거라. 박수를 칠 때 힘차게 반드시 10번 이상을 쳐야 된다. 9번도 안 된다. 10번 이상 치면서 웃어라. 그러면 이 박수가 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웃고 박수 치면 2배로 머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반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웃어서 그래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반 성적이 꼴등에서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다, 짐승도 없다 여겨.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자, 지금 웃을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한대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얼마나 즐겁겠어요, 신랑 신부가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죽을 생각으로 가지고 결혼할 사람 없잖아요. 와, 나 결혼한다 좋아할까 할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믿음의 고백 감사해가 보게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슨 제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왜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의 포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예요? 회복, 구원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하고 사람도 없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웃고 싶은 환경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난날같이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기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 웃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지쳤어요. 하나님, 저는 외롭고 낙심만데 우울해요.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도무지 웃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 한,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소리가 입에서 터져나올 때, 여러분의 입술이 삶의 숙제를 향하여 기쁨으로 그 숙제의 답을 채울 때 하나님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정말 웃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뻐할 것이다. 천안 적산에 살고 있는 90살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것도 제가 웃음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다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은 왕년에 많은 돈을 벌었던, 축복을 받았던 부자였습니다. 책 내용 그대로 한다면 이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는 크리스찬이겠죠. 하지만 지금 40년이 넘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왕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많던 축복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 책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할머니의 축복은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과거 이 할머니와 딸은 백화점에서 옷 장사를 해서 크게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다른 집이 손님은 없어도 그 집은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몰려오잖아요. 예? 너무 많은 손님이 오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웃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집에 파리 날리는 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 집은 좋겠다. 손님도 없다. 부럽다. 부러워. 이제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해. 난 즐겁지 않아. 돈이 많이 벌어도 즐겁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꿈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손님이 어느 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뚝 끊어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임대료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이지만 잘 되는 집은요, 뭐가 걱정이냐면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에요. 몸이 힘들어서. 근데 웃음 사라지면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으면요, 인생의 문이 안 열려요. 웃을 일이 없어 삶의 숙제가 계속 일어나요. 남편이 숙제예요. 그리고 아내가 숙제예요. 자녀가 숙제예요. 환경이 숙제예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없고 삶의 숙제가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웃으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웃음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효섭 씨는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힘들 때 한 번 더 웃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한 번 더 웃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능력자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효섭 씨는 말해요.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멋진 사람이 아니래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한 번 더 얼굴을 피는 사람,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으면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군요.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놀래갖고 심장마비에 걸립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용혜원 목사님의 유모집에 보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영안실에 시체 3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체 3구 모두 다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시체들이 이렇게 웃고 있죠? 네, 첫 번째 사람은 10억 복권에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놀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으면 안 돼요. 늘 웃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 있어도 심장마비가 안 걸려요. 심장마비 걸리면 걸려서 쓰러지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 돈.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였어요. 왜요? 자식이 맨날 꼴등하다가 그날따라 1등 했어요. 그게 충격받아갖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고 있죠? 그랬더니 자신이 사진 찍는 줄 알고 부위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일어날 때만 웃으면 심장마비 걸려요.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심장마비 걸려서 병 걸리면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웃을 일이 이유가 없어도 믿음으로 웃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같이 승리하는 사람, 인생을 행복하는 사람, 역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지금 삶의 숙제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몸이 숙제, 자녀가 숙제, 인생의 숙제, 삶의 숙제, 고통의 숙제, 모든 게 숙제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웃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사람들입니다. 기업도 사업도 동일합니다. 웃음이 많은 기업이 웃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40에서 400%까지 높았습니다. 오죽하면 하이테크, 하이마트, 초코파이, 오리온 모두 다 지금 뭐로 들어가고 있냐? 펀경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펀경영이란 말은 뭐냐면 감령, 심리 경영이에요. 그럼 그건 뭔데요? 웃는 사업장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성은 작가는 말합니다. 웃음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늘어난다. 웃는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효섭 씨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얼굴이 펴지면 팔자가 펴진다. 팔자 얘기하기 싫은데요. 이 사람 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얼굴이 펴지는 사람이 팔자가 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일은 술술 안 풀려요. 늘 인생은 숙제가 많아요.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가 안 돼서 숙제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러시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앞에서 문제가 되고 숙제가 된다면 그 상황에서 숙제 앞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축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웃어야 됩니다. 웃을 만한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침체된 재정 환경, 고분분타는 사업, 소송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누군가 잘못하여서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파탄 직전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웃을 때. 어떻게 웃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웃을 때.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웃으면 미쳤다 그래요. 그냥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미친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요, 삶의 숙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광분을 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아무리 불평하고 한탄을 해도요, 상황은 조금도 안 바뀌어요. 인생 길지 않잖아요. 잠깐 보이는 안개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환탄하는 내 귀중한 시간을 1초라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내 상황 바꿔줄 때까지, 바꿔주실 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 웃을 거예요. 우울하게 있을 거예요. 인생 이상 쓰고 있을 거예요. 나 화내고 있을 거예요. 불평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기운 빠져 있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놈이래요. 나는 여봐라. 아니요. 나는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이게 다 숙제 아닙니까? 사업이 번창할 때까지 이거 숙제 아닙니까? 대출금이 모두 갚아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집 얻을 때 대출금 냈는데 그 대출금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저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나의 기쁨을 위를 겁니까?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나 소유나 출세나 성취,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될 수 있어도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쁨과 행복,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평생 긍정심리학을 연구했던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환경적 요인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이 있고 소유가 있고 출세하고 성취가 있고 몸이 건강해야 기쁨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이게요. 그럼 뭐예요? 개인적인 선택이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개인적인 선택이. 어떤 분은 그래요. 집이, 소유가, 출세가, 대출금 다 갚으면 기쁨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행복은 결코 안 와요. 지금 기뻐해야 돼.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주된 표적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하는 표적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탄마귀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뭘요? 여러분의 기쁨을 도둑질해버립니다. 왜요? 기쁨이 도둑질해버리면 여러분이 웃을 일이 없다고 절망해버리고 기가 죽어있고 낙심해 있고 우울해 있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백전백패입니다. 웃음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비가 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심술을 부리면서 숙제 앞에서 심술을 부리면서 씩씩대고 있는데 그 숙제 앞에 수많은 걸 집어넣어요. 불평, 우울, 절망. 지금의 상황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기뻐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환경으로 기뻐하는지 말고 내가 기쁨을 선택할 때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퉁명스럽게 사람들이 대해도요, 웃음 가득.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얼굴 가득, 행복 가득. 남들의 불평을 늘어놓아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뻐.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선택을 바꾸면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불평, 원망, 우울, 기죽음. 그 선택하면 불행만 옵니다. 김기현 목사는 말합니다. 웃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불행을 몰아내는 태양이다. 자, 다시요. 이분은 미인대칭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웃으면 내 인생에 불행을 몰아내는 태양의 역할이 웃음이 한다는 거예요. 웃기만 하면 뭐예요? 태양이 비칠 거라는 얘기죠. 일본 속담에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은 화살도 피해간다. 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웃으면요, 화살이 와도요, 화살이 피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일본 속담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고 있으면 고난의 화살, 삶의 숙제의 화살도 왔다가 오긴 오더라도 전부 피해간다는 얘기죠.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는 뭘까요? 물론 미소라 그러겠죠. 맞습니다. 미소보다 더 크고 힘센 소는 무엇일까요? 박장대소입니다. 여러분, 미소와 박장대소를 능가하는 멋진 소가 무엇일까요? 그 소의 이름은 항상 웃고 있소입니다. 항상 웃고 제일 센 새입니다.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웃어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뜬금없냐고요? 뜬금없어도 웃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박수 치면서 웃어야 돼요. 10번 이상. 절 보고 웃어요. 전혀 웃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1분을 웃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배가 너무 아파요. 숨이 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저는 목회 서신에 웃음 10계명을 넣었어요. 항상 웃어라.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큰 소리로 웃어라. 크게 웃으면 10분 조깅하는 효과가 있다. 맞더라고. 숨이 차요. 1분만 웃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나는 1분 웃어보기엔 처음이었어요. 억지로라도 웃어봐라. 웃음보가 터지면 NK-샘포가 나온다. 하루의 시작을 웃음으로 해라.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온 가족과 함께 웃어라. 함께 웃으면 웃음의 효과가 33배이다. 지금 같이 웃었잖아요. 효과가 33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만 웃지 말고 마음까지 웃어라. 왜? 마음이 웃어야 진짜 웃는 것이다. 하루에 15초 이상 3번 웃어라. 평생 병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라. 이게 믿음 웃음이죠. 웃음이 상황을 바꾸기 때문이다.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며 웃어라. 웃고 또 웃어라. 성도 여러분, 웃음 10계명을 제가 알려는 드렸지만 이거 10가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항태옥 씨의 얘기를 가지고요. 일무억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무억지. 어렵지 않아. 그냥 일무억지예요. 일부러, 무조건 억지로 지금 당장 웃어라. 일무억지예요. 일무억지. 일부러가 아니 일단 웃고, 무조건 웃고, 억지로 웃고, 지금 당장 웃으라는 거예요. 일무억지예요. 목사님 무슨 무예요? 여러분, 일무예요. 일무가 뭔데? 무인데 하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연상하시라고요. 일무를 억지로 먹자. 일무억지. 됐나요? 일부러 무를 먹으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지금 별걸 다 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려고요. 자, 일부러 무를 억지로 먹으면 몸에 좋잖아요. 일무억지. 됐나요? 자, 일단 웃어라. 무조건 웃어라. 억지로 웃어라. 지금 당장 웃어라. 미루지 말라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텔레비전 성공시대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까지 했는데 조성아 씨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즐겁습니다. 대단한 말 했죠? 이번 한 주 저는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상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설날 당일날 고향을 갔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버린 겁니다. 저는 설날 당일날 불이 나게 올라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아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이 더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상으로 걱정하지 말고 빨리 치료해라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교회의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난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일어난 겁니다. 예배 준비, 각 팀 사역의 진행, 교회 관리, 교회 문단속, 새벽에 방송실 문제, 전화신방, 교육부, 이 모든 일을 이젠 다 제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부목사님을 구해왔습니다. 참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을 바르게 구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구하기보다 제대로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한 사람들도 갑자기 개척 준비하는 상황이 처해져 버린 겁니다. 이러니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역자를 구할 때 저렇게 이렇게 오래 걸린 경우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저를 얼마나 원망할까 그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반드시 그것이 내가 그게 숙제이지만 이 뜻을 모르겠지만 분명한 답은 축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역자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오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없잖아요, 교역자가. 하지만 담임 목회자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이 더 걱정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웃었습니다. 어저께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었는데 작게나마 교역자 없이도 한번 도전해보라는 뜻이 있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문제 속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면요, 교역자가 없는 상황이 되면요, 교회는 마비가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저는요, 이 상황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 속에서만 있었다면, 있는 목회자라면 저는 성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다 제 얼굴을 볼 텐데. 교역자가 당장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별 이상 없이 움직여 가야 했습니다. 연휴 기간이어서 이 상황을 상의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장로들에게 전화하면 명절에도 전화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봐 전화를 못 하겠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교회 청년 리더들이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일 사역과 평일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에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누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난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 극복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넉다운 된다면 교회는 마비가 될 겁니다. 계속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또 웃음이에요. 또 하필이면 도저히 이 설교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웃을 수 없겠어요, 상황에. 그러면서 무슨 마음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면서 하나님이 너무 밉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리고 막 다운이 되고 힘이 들고 갑자기 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밤새 잠이 안 왔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새벽 3시예요. 그냥 교회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었어요. 근데도 못 웃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못 하겠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웃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이 되고 축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의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3번 설교를 했지만 이번만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다 지나가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에 눈 들고 가리, 이 시간 속에,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근데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 주, 두 번째 주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 보고 믿음으로 웃으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못 전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 상황이 되니까 못 웃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새벽 3시에. 근데 이 설교 본문을 쭉 있잖아, 열몇 장을 쭉 그는데 내가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도저히 못 웃겠다. 근데 모든 상황과 고난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냥 웃어보자. 그리고 혼자 1분 2분 웃었어요. 이거 막 아플 정도라요. 진짜 웃었어요. 1분 이상은 여기가 아파요. 숨이 막, 아까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처음 1분 웃어본 거예요. 10초 웃다가 나 말았거든요. 15초 웃다가 막 쥐어짜면서 웃었어요. 이 기분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웃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웃었어요. 그렇게 한참 웃는데요, 마음에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운이 다 빠졌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웃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웃었거든요. 그것도요, 일무억지, 일부러, 일단, 억지로, 무조건, 지금 당장 그냥 웃었어요. 근데 마음에 그렇게 웃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상하게 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세 번째 설교에서 이해가 됐어요. 하루를 살아가도 기쁨으로 가리.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화과나 뭐 어쩌고 저쩌고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다 보니까 진짜 빠르게 부르기 싫은 거예요. 은혜롭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체 상황을 교회요. 걱정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요, 동역만 해주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12 사역부장님들, 각 팀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 교회는 마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교회가, 성정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교회 청소하러 나오고 정말 대단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3시에 나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침에 잠깐 나왔다 보니까 교회를 청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걸레지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참 진짜 제가 감동을 하고 또 감동을 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회자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넉다운 된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도우셔야 돼요. 동력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야 돼요. 저 혼자 하게 내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으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축제가 되게 하실 거예요. 각 사역부장님들, 팀장님들, 교구장님들, 셀 리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하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교회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되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솔선수범을 돌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단계입니다. 수시로 교회를 나와 돌봐주세요. 교회에서 연락해서 와서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번성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 달력을 보시면서 각 팀들은, 각 사역부들은 행사를 미리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모임이나 각 팀 모임 이후에는 반드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교회를 파악해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교회 행정팀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여갈 겁니다. 교회에 무슨 상황이 있다면 교회 행정팀에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게 교육자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안내나 주차나 시작 전에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건 지켜주십시오. 팀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걱정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제가 지혜를 얻어서 교육자가 우선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를 믿어주세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믿음으로 웃으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태호 씨는 말합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이다. 그러므로 숙제가 끝나면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숙제에서 축제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태욱 씨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답이 뭐예요? 인생의 숙제를 푸는 답이 있대. 웃음이. 자, 아이의 숙제가 있나요? 자녀의 숙제가 있나요? 물질의 숙제가 있나요? 환경의 숙제가 있나요? 질병의 숙제가 있나요? 그 숙제를 푸는 답이, 유일한 답이 있다면 웃음이에요. 일무억지애라니까요. 그냥 웃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요. 그리고요, 숙제 앞에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환경적 요인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야 진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렇게 짝이 없는 소식이 매일 쏟아져도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 미소를 짓고 하루를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축제의 날이 올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승리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숙제로만 살지 마시고 숙제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숙제가 풀리기 위해서 웃지 마시고 숙제가 있을 때도 축제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휴일에 상사가 나오라 그래. 그래도 웃어요. 네? 퉁명스럽게 종업원을 만나요. 그래도 웃어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혀 마셔야 돼요. 일부러 웃어요. 조건 없이 웃어요. 일무억지예요. 왜요? 인생의 축제는 반드시 숙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는데 그게 웃음이에요. 숙제가 해결돼서 웃는 것이 아니라 숙제가 있는데도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제가 시작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